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분명 신약 성경인데요. 오늘 말씀 이게 첫 부분에 보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하고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9장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후반부를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부분을 잠깐 소개는 하고 있지만요.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채우고 완성시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이미 계획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던 분이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출동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예배의 처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장막을 짓게 되었는데요. 왜 이동식 장막인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거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외적인 언약의 성취, 그 수가 굉장히 많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성취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를 입혀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장막 하나를 지었는데 이 장막은 사람이 거하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집인가요? 꼭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나 보네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동시다발적으로 편만해 계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시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도 지구 반대편에도 저 우주 어느 곳에도 동시에 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말하는 대로 장막을 하나 지어라. 그러면 거기에 너희와 약속했던 말씀이 있고 내가 거기에 임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장막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동식 장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그 죄 씻음의 은총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에 내가 길이 되어주고 너희들이 죄 씻음의 가운데 은혜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겠다. 소망이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장막을 세워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복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식으로 치우치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 흥분되고 감사함으로 예배가 즐겁다가 예배는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식행위가 되어버리고 말고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해진 경건의 생활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데 예배는 있고 기도만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배를 하지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는 하지만 소통이 없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도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야. 웬 잡다한 생각들이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예배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만 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 하나님께 아뢰러 왔어. 기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기서 소통이 열리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다 잘 알고 있으니 너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염려와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고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인도하시게 되면 맡겨드릴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문제를,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엇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근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패배감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지었을 때는 외면해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은 무슨 근거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게 된 거죠. 성막을 지으시고 이 성막이 거룩한데 어떻게 올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제물도 있게 하시고 제사장도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걸 드리는 사람도 연약하고 그걸 드리는 제물도 연약하잖아요. 아니 흠이 없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는 거죠. 사람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후로 사람도 흠이 있고 제물도 흠이 있게 되었어요. 이 흠 많은 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의 옷을 입혀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건 거룩이죠. 나도 거룩해야만 같이 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두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과거의 제사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물과 제수있음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속죄 제물이 있었죠. 화목 제물도 있었고 번제도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매해마다 혹은 매 때마다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제사장은 자기도 흠이 있으니까 그런 제물도 드릴 뿐만 아니라 오래 살지를 못해요. 계속 제사장은 바뀌게 되고 그 제물도 바뀌게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지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그 은혜가 고스란히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일회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날려버린 분이 계시죠. 이 한계를 날려버린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고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으니 이제 그만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러니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고 완전하신 제물이 있고 완전하신 은혜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어디서 했나요? 죽으실 때 하셨죠.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모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어.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제 끝이야 라고 완전히 패배감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였습니다.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휘장의 한 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지성소 안의 내부가 그대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초대예요. 거룩으로의 초대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흠이 없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단 한 번에 드려진 이 제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우리의 죄 씻음의 은총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신묘막적한 일이죠. 그리고서는 한번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주님.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니, 믿는다며. 그러게요. 믿기는 믿는데 왜 내가 이럴까요?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본성과 매번 싸웠어요. 내 발걸음은 쉼 없이 악한 길로 갈 때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싸우고 말씀 보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나아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 가운데 빠져버리고 심지어는요 가론 유다의 후손이 되고 맙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은 내가 돈 주고 팔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예수님 없는 기도는 공연불이에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알 줄도 알고 간과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허공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으니 전에는 좋은 것이 있었고 성소와 대제사장을 통하여 죄사를 받는 좋은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좋은 언약이 생겼다.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이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라 구약도 줄곧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신약도 줄곧 이것을 통해서 달려왔으니 똑같다. 구약 성경의 목적과 신약 성경의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신화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어쩌다 오신 분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세상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가 행한 한 걸음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꼭 예언대로만 했어야만 했는가? 딱 한 가지죠. 그래야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니까요. 그래야 이단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우리 같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경대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경험 가지고 해석해요. 혼자 성경 보다가, 혼자 산속에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아도 성경의 계시보다 앞설 수 없어요. 어떤 은혜와 은사를 받아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떤 은사보다 못할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은사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침 받은 자가 그때부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의 은총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들은 많았고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집대성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고 보존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저 구석에서 머리 쳐박고 웁니다. 울어요. 내 삶의 형편 때문에 그렇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죄 용서는 우리 스스로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에게 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도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당신에게도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갑시다. 하나님의 자리로 갑시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소개할 분은 내 안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근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므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도 나에게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였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엉뚱하게도 다른 것만 전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확신,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대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품을 안는다면 얼마나 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품은 적고 흠이 많으니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온유의 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영적으로 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삶을 맡기기도 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예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실 우리 선생님들 육신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가족에는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그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자와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